오늘 아침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신약 성경 214면 우리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14페이지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옥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우리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그렇게 어렵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힘든 이유는 왠지 하나님의 생각보다는 내 생각이 더 옳은 것 같고 그리고 왠지 내 생각대로 해야만 뭔가 좀 잘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믿음이에요. 내 생각에 대한 믿음이고 그리고 내 경험에 대한 믿음이고 내 자신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면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뭔가를 했더니 역시 잘 되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역시 모든 것들이 다 좋더라. 이런 경험, 이런 체험들을 우리가 많이 해보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환상 중에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은 자기의 생각을 접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무슨 마음으로 건너갔을까?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어떤 기대는 있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는 걸까? 도대체 거기에 뭐가 있길래 하나님이 나를 거기로 보내는 걸까? 이런 생각들은 아마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한 도시가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도시를 가든 복음을 전할 때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은 유대인들의 회당이에요. 그리고 그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서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제 그렇게 했던 이유는 같은 동족이라고 하는 동질성 또 친밀감 이런 것도 있었지만은 유대인들에게는 구약 성경에 대한 선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이해하는 것이 이방인들보다 훨씬 유리한 면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어느 도시에 가서 살든지 10가정만 되면 10가정만 모이면 자신들이 갖고 있는 율법에 따라서 회당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는 그 도시를 가면 어디를 가든지 회당이 있는 거죠. 그 회당을 찾는 일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들은 안식일 날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삶에 어려운 문제들이 있으면 다 회당에 모여서 의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삶은 항상 회당이 중심이 돼요. 그리고 어디를 가서 살든지 유태인의 동네도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럽의 기독교도 이런 유대인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여러분들이 유럽을 여행할 기회가 있을 때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유럽의 대부분의 도시들도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살았던 그 유태인들의 그런 삶의 자세나 태도는 사실 오늘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정말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생활한다는 것은 이 세상 속에서 또 이 세속의 물결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자꾸 교회에서 멀어지거나 또 우리의 마음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모여지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런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생기고 또 그런 마음들에 대한 의심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만약 유대인의 가정이 10가정이 되지를 못하고 8가정이나 또 7가정이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때는 그들은 회당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기도처를 만들어서 그리고 그 기도처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우리 교단도 교회를 설립하려고 하면 세례교인 15명 이상이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그 중에서 세례받은 사람이 15명이 넘지 못하면 그건 교회라고 부르지를 않고 기도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 우리 12절에서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이 두 문장이에요. 자, 이 성에서 수일을 유했다 하는 것은 빌립보 도시에서 그들이 수일을 유했다는 것입니다. 그 빌립보 도시에서 여러 날을 머물면서 사도 바울이 뭘 찾았다는 거예요? 회당을 찾은 거예요. 분명히 이 도시에도 회당이 있을 텐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일을 찾아 돌아다녔지만은 회당이 없어서 그래 생각합니다. 회당이 없으면 뭐라도 있어요? 기도처라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에 틀림없이 유태인들이 회당이 없으면 기도처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텐데 하고 기도처를 찾았더니 강 근처에 기도처가 있었어요. 가보니까 남자는 한 명도 없고 여자들만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여자들 중에 이방인 여자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유태교로 개종한 사람이에요. 이름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듣던 사람들 중에 루디아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자, 사도행전 16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주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했다 하는 부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곳에 많은 여자들이 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는데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 한 사람만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래서 루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면 복음을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그리고 그 복음을 믿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복음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복음은 인간의 지식이나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해가 되어지지 않으니까 믿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어려워요. 그래서 복음을 말하는 것이 어려워요.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도 이 복음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 복음을 말씀한다는 것이 어려워요. 그것은 전하는 자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듣는 자도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도 전하는 사람도 복음보다는 율법을 듣고 싶어 하고 또 율법을 전하고 싶은 그런 유혹들을 자꾸 받게 됩니다. 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히 설명하면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삶의 윤리를 말하는 것이고 교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윤리나 교훈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가치예요. 그래서 그런 말들은 쉽게 이해가 되어지고 금방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복음에는 삶의 윤리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복음에도 윤리가 있는데 복음이 말하는 윤리하고 율법이 말하는 윤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가? 자, 예를 들어 설명하면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내가 그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었다. 그럼 도와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에게 선을 베푼 것입니다. 자, 어려운 자에게 선을 베푼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인간이 마땅히 해야 될 도리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그것은 좋은 일이요 또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가치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그 가르침이 서로 다르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착하게 살라는 거예요. 선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착한 사람이 되고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인데 그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으면 너무 쉬워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모든 종교는 사실 하나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산을 오르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 정상에 가면 다 만나게 된다. 이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습니까? 얼마나 이해하기가 쉬워요. 근데 복음의 가르침은 그렇지가 않아요. 복음이 말하는 것은 모든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인이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의인이 될 수 있느냐? 죄인이 착한 일을 하면 지은 죄를 탕감받을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이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한다 한들 그게 무슨 선한 일이고 착한 일이 될 수 있겠느냐? 그저 사람의 눈에 선하고 착한 일이지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죄인이 행하는 착한 일, 선한 일은 그것은 착한 일이나 선한 일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의인이 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산 결과가, 그 결과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착한 일이고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로 나타나는 착한 일, 선한 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그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그 마음, 그 믿음이 더 중요한 거는. 자, 이 설명을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좀 과장되게 제가 설명을 한다면, 자, 두 사람이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눈앞에 두고 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는데 마음을 먹는 순간 성령께서 도와주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주셔서 아니 왜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성령님 도와주지 말라고 그러십니까? 그래서 너 이건 도와주지 말라. 그래서 안 도와줬어요.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 다른 한 사람은 똑같이 성령님이 도와주지 말라 그랬는데 아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그것이 좋은 일인데 왜 그런 일을 못하게 하십니까? 그건 안 됩니다 하고 그분은 도와줬어요. 자, 결과로 놓고 보면 한 사람은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고 또 한 사람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누가 잘한 것입니까? 일반적인 종교적인 관점으로 보면 도와준 사람이 잘한 것이고 도와주지 않은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그러나 복음적인 관점에서는 도와주지 않은 사람이 잘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착한 행실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가 더 중요한 가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다 세상의 종교처럼 돼버릴 수밖에 없어요. 복음의 가치가 가치로서 존재하지를 못하고 그냥 착하게 살고 그냥 선하게 사는 것이 그냥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럼 뭐 기독교나 불교나 뭐 마호메트나 뭐 다 같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독교 신앙을 선택을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늘 기도하셔야 돼요. 순간순간 그런 성령님의 말씀도 들을 줄 알아야 되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루디아는 성령께서 그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해요. 루디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깨닫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루디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 나와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까?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게 됐습니까? 여러분이 좋아서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았더라면 여러분들의 이성이나 지식을 가지고는 절대 복음을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여러분을 만져주셨기 때문에 어느 날 복음을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고 믿게 된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우리가 너무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마치 그냥 내가 선택한 일인 것 같고 그냥 내가 좋아서 교회 다니는 것 같고 내가 그냥 원해서 예수를 믿은 것처럼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나와서 앉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매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어떤 분들은 얘기해요. 나는 은혜를 받았다고. 이건 정말 굉장히 놀라운 일이 아니세요? 여러분, 매주가 아니더라도, 아니 한 달에 한 번, 1년에 몇 번이라도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도 굉장한 일이에요. 도대체 내가 뭔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나를 만져주시는 거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자주 그런 것을 경험한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매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내 마음을 열어주신다면, 그렇게 성령님이 늘 내게 역사하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뭘 두려워할 게 있습니까? 아니 뭘 염려하세요? 매주 성령님이 여러분을 만져주고 계시는데, 그걸 내가 느끼고 있는데, 이것을 은혜로 여길 줄 아는 마음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면 사람의 마음에 뭔가를 하고 싶은 생각이 이렇게 막 들어요. 그것은 은혜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가 주는 역동성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는, 은혜를 받은 우리는 그 은혜에 뭔가 응답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요. 뭔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는데 아무런 마음의 움직임이 없다. 그건 은혜 받은 게 아니고 그냥 감동 받으신 거야. 여러분, 감동이라는 건 조용필 노래를 들으면서도 감동이 돼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은혜는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요. 뭔가를 하게 만들어. 자, 여러분, 루디아가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 믿게 돼요. 은혜가 그에게 임하니까 루디아가 어떻게 했는지를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은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그리고 강권하여 머물게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바울은 혼자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아요. 바울 옆에는 누가도 있고 디모데도 있고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바울과 함께하는 일행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을 자기 집에, 우리 집에 그냥 머무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3박 4일 머물면서 빌립보 도시 관광하세요, 그 얘기가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들은 전도하러 빌립보에 온 것을 알잖아요. 근데 우리 집에 머무세요 하는 얘기는 뭐예요? 그냥 여기 계시면서 전도하세요, 그 얘기예요. 그러면 그놈의 전도가 일주일에 끝날지, 한 달에 끝날지, 1년을 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이틀 며칠 사람들이 우리 집에 머물러서 하는 거는 어느 정도 할 수 있겠지만 그게 한 달, 두 달 계속 가보세요. 보통 신경 쓰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대접하는 일도 만만치가 않아요. 근데 루디아가 그렇게 했다는 거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뭔가 어떻게 내가 이걸 보답을 해야 될까, 그렇게 마음이 움직인 거야. 근데 성경은 루디아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일이 물론 은혜 때문에 그의 마음이 그렇게 움직였지만은 또 다른 이유가 있다라고 설명을 해줘요. 그게 사도행전 16장 14절입니다. 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거기까지 읽으시면 돼. 여기서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빌립보라는 도시에는 염료가 생산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옷감에 염색을 해서 옷을 입어야 되는데 염료가 생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전량 수입해 와야 돼요. 그리고 염료만 수입해 오는 것이 아니라 아예 천을 염색해서 만든 그 천들을 수입해 옵니다. 근데 그 염료가 가장 많이 생산되는 곳이 어디냐? 두아디라예요. 그게 루디아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루디아가 지금 빌립보에 와 있는 것은 아마도 사업상 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자기 고향에 염료가 많이 생산이 되니까 그걸 수입해다가 지금 빌립보에다 파는 거죠. 근데 특별히 그 루디아가 취급했던 그 옷감이 자색 옷감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자색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색이라고 하는 것은 귀족들과 왕족들만 쓸 수 있는 색깔입니다. 그런 옷은 누구만 입을 수 있어요? 귀족들만 입을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돈 많은 사람들만 입을 수 있는 것이 자색 옷감입니다. 근데 루디아가 그 장사를 했다는 것은 평범한 싸구려 옷감 장사가 아니라 부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옷을 파는 그런 여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걸 종합해 보면 루디아가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일행들을 자기 집에 그렇게 오랜 동안 머물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아무리 경제적인 여유가 있고 재력이 많다고 해서 다 루디아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마음이 있어야 되죠. 또 마음만 있어도 그런 경제적인 여유가 없으면 또 그것도 못하는 거예요. 루디아에게는 그 두 가지가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굳이 그걸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루디아가 은혜를 받고 마음이 움직여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는데 그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건이 있었다. 근데 그 경제적인 여건이라고 하는 것도 알고 보면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루디아를 위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거를 성경이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에는 우연이 없는 거예요. 어찌 보면 루디아가 빌립보에 와서 옷감 장사를 하면서 그 많은 돈을 벌어서 경제적인 부를 쌓았던 것도 바로 바울이 빌립보에서 전도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보내신 사람일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루디아는 정말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해요. 바울의 일행을 자기 집에 머물게 합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대단한 일은 아닌 것 같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해서 뭔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해야 되겠다 해서 루디아처럼 헌신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헌신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냥 인위적으로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헌신과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가 나를 가만히 있게 하지 못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은혜가 임해서 그 은혜 때문에 내가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는 그 헌신은 반드시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헌신을 헛되게 하지 않으세요.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루디아의 가정에서 머물면서 바울의 일행이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결국은 그 가정으로부터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루디아는 기독교 역사상
처음으로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지금 우리들의 관점에서 보면 별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에 여자는 숫자에도 넣질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여자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됐다.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 시절에 여자가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런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을 하나님이 새롭게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것이 루디아를 통해서 현실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건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아요. 요즘 교회들마다 봉사할 사람들이 점점 없어져서 교회들마다 고민이 많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 물론 시대가 많이 바뀌었고 그럴 만한 이유나 요소들이 많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은혜를 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내가 뭐를 일을 하면 그건 다 노동이 돼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힘들고 직장에서도 힘든데 교회 와서도 또 노동을 해야 되느냐? 이게 힘든 거죠. 근데 은혜가 임해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 마음이 움직여서 하는 일은 그건 노동이 아니에요. 근데 예전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사실 경제적으로는 우리보다 어려운 시절을 살았지만 그 다음에 교회에 와서 열심히 봉사를 했어요. 그들에게는 그 봉사할 만한 여건과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나름대로 있을 수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은 우리들보다도 더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왜 지금은 그런 은혜가 없는 것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시절에는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은혜를 많이 부어주셨지만 오늘날에는 하나님 은혜를 잘 부어주지 않으셔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시절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절실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지만 오늘 우리들은 그렇게 절실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거나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든지 은혜를 받고 정말 마음이 움직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헌신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시작하세요. 자, 우리 교회 이대 목사님이 안길선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순교하신 거 다 아시죠? 자, 공산군이 서울까지 내려왔습니다. 목사님들은 다 숙청대상 표적입니다. 누구나 다 아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위험하니까 일단 피하십시오. 일단 남쪽으로 내려가십시오. 근데 목사님이 거절하셨어요. 내가 양들을 두고 나 혼자 어떻게 가느냐. 여러분, 남의 얘기니까 그렇게 하기 쉽지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냥 여기 있으면 위험해요. 보통 위험한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피했다가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왜 안 가셨을까? 도대체 그런 마음이 어디서 온 걸까?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 목사님에게 주신 은혜가 그런 마음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그냥 드렸어요. 그래서 순교를 당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헌신을 받으셔서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어요. 이 신당동이라는 동네가 본래 시금은 뒤쪽에 있는 동네로 옛날 그 무당들이 많던 동네예요. 세상 말로 터가 센 곳입니다. 그런 곳에 신당 중앙교회가 제일 먼저 세워졌어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신앙적으로 보면 교회가 많은 시험을 당한 거죠. 갈등, 싸움, 분열, 숱한 아픔들이 있었어요. 다 우리들이 믿음이 부족하고
우리들이 연약해서 생긴 일들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분열과 아픔, 그 모든 것을 다 선으로 바꾸셔서 이 인근 지역에 새로운 교회들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시작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교회들이 지금도 얼마나 잘 성장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렇게 많이 다투고 싸우고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만큼 우리 교회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런 헌신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지켜주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들에게 절실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마음이 움직여지든 헌신하십시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시작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많은 은혜들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깨달을 수 있는 또 다른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응답하는 우리들의 헌신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저희들의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헌신을 통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인생에 정말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이 시작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